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그리 살겠네. 승리를 외치는 성도는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죄 많은 이 세상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 많이 나 은광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햇볕이 뜨거울 때에는 그늘을 달라, 추울 때에는 따뜻한 햇살을 달라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비추는 태양처럼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닮아 우리가 한결같이 주변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워하였던 마음, 질투하였던 마음, 욕심부렸던 마음 모두 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리스도로 닮은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아픈 자, 병든 자를 향하여 걷는데 망설이지 않는 발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배 초대하심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귀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재물과 생명을 연관짓는가? 왜 재물과 생명을 연관짓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만큼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내용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선생님이시니까 존경받는 분이시니까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라면 3분의 2를 형이 갖고 3분의 1을 동생이 가져야 되는데 그 3분의 1조차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인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랍비들에게 율법에 대한 조언과 중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믿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자기 형에게 가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좀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공정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처음부터 조금 파격적입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니, 선생님이면 의례 교훈과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호칭부터 야 이 사람아, 야는 뺐지만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이거 돈 나누는 사람으로 봤다는 말이야? 그렇게 호통친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책망까지 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니 불이한 돈을 받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나온 공정한 재산권을 요구하는 거, 선생님이시니까 의례 다른 랍비들처럼 좀 혼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에 동량을 거절할지언정 쪽박은 깨뜨리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부탁 한번 하러 왔다가 그 사람을 들어 호통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조금 불친절하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큰 맘 먹고 예수님 찾아가서 부탁하면 이 내 갈급한 내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을 해결해 주실 텐데 하고 갔는데 혼나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교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되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자리를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곡간을 다시 짓는 부자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 또한 상식적입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당연히 그 소출을 창고라는 곳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갈 수는 없으니까 창고에다 그 소출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비좁습니다. 그럼 뭘 해야겠어요? 남은 음식을 자선을 베풀면 더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창고를 더 큰 거를 짓는 것이지요. 내 노력에 대한 대가의 결실이니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소득이 높은 자가 세금도 잘 내고 통장을 계속 늘려간다면 이 사회에서는 아마 저축왕으로 상까지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무라지요.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 그 부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애썼다. 성도가 고생 많았구나. 1년 동안 정말 내가 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니. 그러나 이 열심에 대한 대가가 잘 왔고, 자 이제 한평생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다라면 이제 내 노후를 좀 즐겨야지. 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이 대사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잘 벌었으니 이제 잘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모아두었으니 노후 대책도 나는 준비되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 그 비유의 뒷말이 정말 초를 칩니다. 20절 이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좀 얘가 예수님답지 않게 좀 극단적이죠. 아니 열심히 노력한 그가 이제 좀 쉬고 싶다, 잘 먹고 잘 쉬자는데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요? 내일 죽으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당연히 처자식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래 죽을 수 있죠.
죽었는데 그 재산이 처자식에 가면 그게 원망스럽겠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나는 죽지만 그래 남은 우리 가족들 혈육들이라도 잘 쓰도록 하여라.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죠. 두 번째 비유는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야, 까마귀를 생각해봐. 까마귀는 집도 스스로 짓지 않아. 까마귀가 그렇게 집도 둥지도 없이 사나 봐요. 그러나 그 생명이 계속 연명되고 있잖아. 하물며 사람은 뭘 염려한단 말이냐. 집 없는 까마귀도 살아간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거름을 주고 심지도 않았으나 피어나고 그 아름다운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으냐. 하물며 사람은 가꾸는 사람도 있고 돌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의 영광이 저 들의 백합화만 못하겠니? 또 하나의 비유는 싹 쓸어다가 태움으로 쓰는 땔감으로 쓰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물며 사람 너희일까 보냐.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2절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갑자기 그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 재물 이야기하다가 생명으로 빠져버리면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지만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 말하면 할 말 없지요. 내일 세상이 끝나면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 멋있으려고 한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들의 확신 속에는 내일 정말이 없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말을 뱉지. 생명이 내일 끝난다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열심히 살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 생명과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사람을 보자. 사람의 열심을 보자.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재물로 특정한 그 욕심을 부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래, 그 진짜 생명이 너희 노력, 그 재물로 연장이 될까? 이 말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생명과 재물을 붙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사람이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물론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음식 없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오지 어딘가에는 음식 없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많은 음식으로 장수를 누립니까? 사람이 옷으로 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나요? 못 입는 것보다 깔끔하게 입는 것이 더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옷이 그의 영광과 행복을 보장합니까? 좀 단적인 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소식들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돈이라면 정말 쌓아놓으면 산같이 많을 그 사람들이 평생 놀고 먹고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도 명품 옷, 명품 차, 명품 집에 살면서 왜 죽음을 택할까요? 돈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옷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더 편리하지요. 딱 거기까지 아닙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재물은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계속 생명과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키운다. 심지어 세상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풀까지도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데 너희는 무슨 노력을 한단 말인가? 너희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지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제가 다 전체적으로 말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의 교훈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질문, 그 사람의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봅시다. 자,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모으고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단순한 결론을 이룹니다. 뭐 가족들이나 주변인이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을까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따끔한 조언 하나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죄다. 율법에서 어긴 거니까 네 형한테 가서 이건 율법을 어긴 거라 뭐 네가 대신 말하든지 라고라도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생이 예수님이든 누구든 주변 사람의 만류에 의해서 형한테 재산을 받았다 칩시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집안에서 재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죠. 당연히 줘야 될 걸 형이 착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동생도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재산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 그 자녀들이 또 똑같은 문제를 겪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준다 한들 그거는 그냥 사람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아닌 거예요. 반복될 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이 상속의 문제, 사회의 바른 공정의 문제를 꺼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사람이 열심으로 살아서 재물을 취하여도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람은 오직 해를 건너 다음 세대가 돼도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지. 세상에 어떤 욕심, 집착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늘은 그 욕망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재물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죄로 흐르는 그 욕망이 재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적 예로 든 거지. 사람의 욕망이라 함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살다가 돈 욕심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결같이. 아니, 어렸을 때야 부모가 다 채워주니까 우리 애들 돈 욕심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해서. 용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니까.
그걸 돈 욕심 없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커봐야 알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합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지 않는 척을 해요. 오늘 재물은 욕망의 보편적인 예라니까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뭘 추구하겠어요? 명예를 추구하겠지. 선을 추구하겠지. 그 모든 걸 통틀어 욕망의 최고봉으로, 아니 보편적으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망 덩어리인 거죠, 사람이.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돈을 싫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을 안 줘서 문제지. 저도 돈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이거 딱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대놓고 돈 좋아한다고 하네. 다 아는 비밀이지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나마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고 신앙,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직업 윤리상, 신앙 양심상 돈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모든 목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돈을 싫어할까요? 돈을 포기했을까요? 더 슬픈데. 저는 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돈을 내려놨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느 때라도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왜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상, 정황상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 그러니 돈을 내려놨죠. 포기까지도 아니야. 그냥 체념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러면 욕망이 작아진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저를 관조해 보면 볼수록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제 안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랑일지라도 욕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기죽이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박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좀 하지 마. 교회에서 열심히 냈다고 좀 하지 마. 내 20대는 아주 단내가 났어.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일만 했어. 그래서 사역자가 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 거기에 하나 두 개 더하면 교회는 나를 칭송하더라. 20대는 단내나게 잠도 줄여가면서 헌신할 때에는 다 무시하다가 사역자가 되니 하나 더만 해도 이뻐하고 귀히 여겨주고 귀하다 그러고. 근데 그것이 제 의가 되어가는 거지. 그러니 그걸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좋은 의도라고 하면서 권면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기를 죽이는 거지. 제 안에 욕망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개척교회 목사로 딱 이만큼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부흥에 대한 욕망이 없을까요? 숫자적인 부흥. 왜 없었겠어요? 지금 좀 덜 할 뿐인 거지. 개척 초부터 나는 딱 30명만 데리고 목회할 거야 이랬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욕망을 감추고 다른 욕망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인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욕망이라는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그 욕망의 범주로 죄인을 규정한다면 딱 두 가지 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죄를 잘 감추는 도덕적인 죄인. 앞서 우리가 계속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잘 감춘 도덕적인 죄인입니다. 명예와 존경을 바라는
그러나 생명과 비교하니 생명이라는 생명의 끝인 심판 앞에 딱 서면 탈로 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했지요. 세상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수백억을 기부하는 사람도 그러나 도덕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자로 살면서 자기의 욕구를 눌러가며 그런 사람도 자기 성취와 자기 의를 쌓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먹는 존경받는 죄인일 뿐입니다. 집착과 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무생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 등장한 적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현재 어떤 종교의 지도자는 그런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다른 종교에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없는데, 없었는데. 예수님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29절이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하신 말의 요지는 아버지가 다 주니까 구할 필요도 없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구하지도 경작하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구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부려봤자예요. 만나를 이특거를 거두는 순간 내 하루분의 몫을 제외하고는 다 썩어버립니다. 이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요.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주장 하나를 더 하십니다. 32절이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다 팔아서 주래요. 다 팔아서 주면 천국에서 더 큰 부자가 된다고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19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의 단 한 번도, 뭐 제가 모르는 때도 있으니까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전체에서.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자입니까? 천국 가면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은 뭐 저기 허름한 데 살 거고 저는 좋은 데 살 거니까 놀러 들어오세요. 뭐 내 까짓거 부자니까 마음껏 대접해 드릴게. 아쉽겠지만 뭐 저기 뭐 좋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사세요. 천국에서. 뭐 이런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그냥 헌금해라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냥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빈손 얘기하다 갑자기 천국에 가서 부자 되라니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천국에서 부자 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빈손, 아니 예수님이 지혜롭다라면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했겠어요? 부자들아 회개하라 했겠죠. 가난한 자들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네 돈 이제 다 버리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드려. 이런 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예수님 이건 경영에 완전히 꽝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지금 본문이냐고요.
빈손인 자, 가난한 자 두려워 말라라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비워라. 어줍지 않은 거 니네 가난해. 어차피 가난해. 그거 지고도 가난하고 그거 먹어도 가난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가난해. 비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채워줄게. 내가 보물을 줄게.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얘기지 천국에다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 속에 그 귀신이 쫓아내어서 소재된 집으로 표현된 그 사람 속에 비어 있으면 7귀신, 더 강력한 7귀신이 들어온다는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비어 있는 집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재물을 비워라, 재물 욕심을 비워,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고요? 아니요. 7귀신이 나타나. 돈을 다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의 귀신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왕노릇 한다니까요. 명예를 챙기려고 그래요. 사람은 돈을 비우면 권력을 채워요.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소재되는 거, 비워지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 빈, 제발 물질로 가득 차서 니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뭐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가난하다고 니네가 돈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추구하는 것도 아니야. 징글징글해. 가난한 놈이나 부자나 전부 다 돈에 미쳐가지고. 제발 좀 내려놔봐. 그 빈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는 없겠니? 이것이 헌금 많이 하는 독촉설교의 본문입니까?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본문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찮게 변질시키는 것이 죄예요. 욕망이 비워질 때 그 빈자리에 네가 추구하는 거, 네 열심 내는 거, 그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볼 수는 없겠니?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렵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어려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앞에서 처음에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불의한 현장에 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있으면 힘이 떨어지겠죠. 야, 내가 돈 나누는 사람이야? 야, 내가 공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힘이 쭉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공정한 분배의 사회 정의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뒤에서는 또 구제하래요. 부자에게 다 나누어 주래요. 재물을 나누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라라는 도덕적 교훈도 아닙니다. 자, 마음을 비워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이건 종교적이지요. 모든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본문일까요? 비워라, 내려놓아라, 가난해져라, 이런 본문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본문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지금 다 아니라 그러면 무슨 본문이에요? 사람의 욕망을 폭로하는 본문입니다. 재물을 종말론적 심판 생명과 계속 연관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다 죄인이야. 괜찮은 척하는 죄인, 도덕적인 죄인, 존경받는 죄인, 칭송받는 죄인,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진짜 부자인 죄인,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한 죄인, 부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도 다 비우더라도, 부자가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재물과
욕망으로 대표되는 재물과 생명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등장하는 것이요. 그 근원은, 그 욕망의 뿌리는 무엇일까? 생명 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의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게 무엇일까? 재물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람 다시 불러옵시다. 여러 번 등장하네요. 참 2000년 후에도 자기가 이렇게 불리워질지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을 독대한다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독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무리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에 한 가지 내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뭘 한다고요? 형이 뺏어간 내 재산 좀 찾아주세요. 이게 현대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제발 제 음성 한번 들어주세요. 울고 불고 간청을 하고 헌신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뭔 얘기한다고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돈 좀 찾아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나가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수 집사님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시는데 뭐 다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뉴타운에 분양받은 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분양은 받았죠.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하고 기도 안 해드렸습니다. 예는 했죠. 예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인 거죠. 집사님 힘드시겠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독대하면 무슨 부탁을 드릴래요? 못 찾은 돈 찾아달라고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얻으면, 재물을 얻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일 먹을 음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예로 든 그 안수집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사람의 소망, 목표, 가치는 생명 앞에 서지 않는 한 자기의 본질을 모릅니다. 생명 앞에서만 본질이 드러나고 무력해져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핵심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만물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거렁뱅이, 영적 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너희 진짜 애타고 그 멀리에서 날 보겠다고 오고 모든 아픔, 고통,
신원해달라고 찾아오는데 근원적으로는 그 욕심을 안 부려 생기는 문제 아니야? 사람들은 다양하게 욕망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로 예를 들 뿐이지요. 지난 시간까지 그 욕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이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욕망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재물로. 그러나 욕망의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재물 대신 내 노력, 내 헌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내 헌신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내 신앙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회는, 왜 회사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욕심이 진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욕심꾸러기입니다. 그 말로 존경까지 받고 싶은 거지. 그냥 고백하면 되잖아요.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숨을 안 쉬면 되지. 공기도 좀 덜 마시고 그러다 일찍 죽으면 되지. 근데 욕심이 없대요.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창피해집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아니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런 말은 안 해야지.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는 욕심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수막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현수막은 참 더 이상 안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이 교만인 것을 교회가 안 가르쳐요. 당연하다고요? 자, 그 당연을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야, 너 당연이라고 했어 지금? 네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당연히 복 줘야 된다고? 그럼 나도 당연 한번 써볼까? 죄의 싹슨 사망. 당연히 너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당연을 꺼냅니까? 그건 진짜 불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은 막 굉장히 악마적이고 비인격적이어서 막 욕심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인의 교만은 교묘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욕심부렸어요?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왜 교만의 대명사입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나는 너희보다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자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의 교만은 당연히 내가 노력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하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한 중년 연예인이 아픔을 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인기 있고 바빠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한테 등한시했대요. 그러면서도 내심 위로를 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재산, 부, 이 모든 것들을 이 자녀한테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답니다. 착한 부모죠. 내가 너희와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 내 열심으로 내 땀으로 쌓은 이 모든 거 다 줄 거야. 그러니 좀만 참아다오. 멋진 부모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녀가 사고로 죽은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를 보냈대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극단적이고 황당합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일구었는데 자녀가 죽어버리면 저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람의 교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옵션인 거죠. 나 정말 잘 될 건데, 나 정말 성공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의기양양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지원군으로 가지고 있으니.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신앙인을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인간은, 교활한 인간은 하나님 자리를 직접 찬탈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신앙인 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못된 신앙인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람을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비슷하게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은 있었지. 그런데 그 교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지도 않습니다. 뭘 앉힐까요?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신 분들은 사람은 뭘 앉힐까요? 네, 욕망을 앉힙니다. 자기 욕심과 확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요.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교회가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제물을 앉히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오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해도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해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자, 선을 행하자, 비우자, 더 경건하게 살자. 아니요, 이 본문은 처절하게 인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대자를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돈 얘기하는 인간을 폭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그래 100% 선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구제해라. 그런 본문이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의 그거는 본질 자질의 문제이니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당 해야 될 것들을 반응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돼요.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신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네가 죄인임을 폭로 당해. 그리고 살려달라고 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를 폭로하는 자리에서까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본문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지난 몇 주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이 누구냐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성공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노후 대책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겠는데 그 보물이 다시 재물로 바뀝니까? 자기 의로 바뀝니까? 선함으로 바뀔 거예요? 내 신앙의 헌신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보물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버린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물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설교가 끝나고 내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디로 향할까요? 회개하십시다. 돌이킵시다. 자복합시다. 내 상태를 보며 안타까워합시다. 그리고 보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을 요구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이 그 주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가 잘되고 건강히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 있을 만큼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욕심만 가득가득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이 필요한 죄인 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내 욕심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욕심의 양상으로 바뀔 뿐이고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탄로시키시는 주님, 돌아오라 하십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누더기가 되어서 탕자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가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모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합시다. 한 주간 많이 우리 좀 구걸을 하되 생명을 구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